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제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몇 가지 관점 중에서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문을 상징적 해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적 관점인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소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의 3절 후반부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결박되어 있던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됩니다.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리오라고 해서 수동태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풀려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박을 끊고 뛰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닭장 안에 있는 닭을 꺼내오면 그거는 풀려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닭 잡는 날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닭을 꺼내서 목을 치고 털을 뽑아서 끓는 물에 넣어서 뭐 삼계탕을 하든지 닭도리탕을 하든지 합니다. 그때 닭이 죽지 않으려고 발악하겠죠. 뭐 날개를 푸덕이고 꼬꼬댁하고 난리치겠지만 뭐 이 닭처럼 결국 사탄의 존재는 결정권이 있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쉽게 다 말씀드린 건데 본문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서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간략히만 언급드리면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휴거라고 하는 그 외국 영화 같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행처럼 여러 교회에서 한국에 이 영화를 상영해서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때 충격적인 장면들이 지금도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종말을 다룬 영화인데 그 줄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홀연히 사라지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견딘 사람들, 즉 666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 환란이 끝날 때 다시 한번 구제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평안한 시절이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천년이 다 찼을 때에 절치부심하고 있던 이 사단이 마지막 최후의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용과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 곧 지옥으로 영원히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에서 살아남은 최종적 의인들을 데리고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혼돈이 있을까봐 제가 용어를 잘 말씀드리지 않고자 하는데, 이 영화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해석의 관점을 따르는 영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또한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로 이 천년 동안 이어지는 왕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곧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이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3025년 7월 말까지 천년 왕국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언급드렸던 대로 이와 같은 해석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의 해석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큰 틀로 보게 되면 이 시기적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도래하는가 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와 영광, 그리고 세상과 사탄 나라의 영원한 종말과 형벌, 이것이 성경대로 임하게 될 것임을 확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직전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러한 신학적 논쟁에 우리가 열을 올리기보다는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그러니까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는, 정말 준비하는 촛불과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신부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점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루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